오늘은 창세기 40번째 시간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8장 17절에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 창세기 18장 말씀이 이제 지난 시간에 전했던 우리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마므레라는 동네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갑자기 세 명이 두둑 나타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나타난 걸 보고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되게 극진히 대접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뭐 여러 가지 뭐 우유도 주고 버터도 주고 그 다음에 몸도 씻겨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을 되게 섬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 이제 그 말씀에 이제 뒤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의 그 시작을 보면 이제 그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데로 움직여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위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과 이제 이야기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궁금함으로 딱 다가왔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21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21절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다음의 행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그 멸하는 그런 이야기가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2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이런 말씀을 이제 하면서 천사들 그 세 사람들이 이제 다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제 가는 그런 이야기가 벌어지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지금 창세기 18장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메인 스토리가 시작하는 게 하나님이 과연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처음에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전능한 하나님인데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굳이 가서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굳이 가서 봐야지만 아시는 분일까? 라는 말씀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가선 보고 하나님 그분이 직접 거기에 가서 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봐야 아시는 분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굳이 가시지 않아도 보시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렇게 믿죠. 우리들은 그렇게 믿죠. 근데 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굳이 거기에 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미 보고 이미 알고 이미 그런 일이 있음을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왜 굳이 거기에 가서 내가 보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겠다라고 이야기하실까? 무슨 이유일까? 생각을 해보면 저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본인이 진짜 이게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신 거고 우리로 그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굳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경에 보면 많은 질문들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몰라서 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보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가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몰라서 그것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다라는 이야기. 성경에 보면 많은 심판에 그런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렇죠? 심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도 그렇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걸어오면서도 앞에 보면은 노아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 심판하신 그런 이야기가 나는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심판만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단순히 심판을 하고 너가 맞다 틀리다 그러니까 너는 옳지 않으니까 너는 잘못했으니까 벌을 주고 징계를 하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심판은 무엇을 위한 심판이냐면 구원을 위한 심판이에요. 우리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심판 이면에는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시는 그 이면에는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우리들을 살리기 위함이라 사실이. 그래서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17절 말씀에 시작할 때 보면 되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려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자기가 행하고자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본인이 내가 하려는 것, 내가 하려는 계획, 내가 하려는 그 의도, 내가 거고자 하는 그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 아브라함에게만 저 하신 말씀인가요?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들이 나예요. 저 말씀은 그럼 곧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나 홍철화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야. 철화야, 내가 나의 하고자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단순히 우리가 심판이 있고 나면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너무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러게 예수 좀 믿지, 이게 아니라 그런 것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할 건 우리 역시 나 역시 저렇게 심판받고 죽음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심판은 바로 그럴 때 우리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는 바로 그런 이야기. 나도 심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살리셨다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들을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철화에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시기 원해요.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저기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이야기하신다. 드러내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 인생 속에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는 말씀 안 하시는데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당신의 그것을, 우리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신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귀를 씻고 봐도 제 귀에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인생 속에 바로 많은 일들, 많은 이야기들, 많은 사건들, 많은 깨어짐의 이야기들, 부서짐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드러내야 하니까. 드러내기 위해선 우리들의 깨어짐이 필요하고, 우리들의 부서짐이 필요하고, 우리들의 어둠임을 깨닫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자리를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옮겨야 하니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저 이야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시는데, 그 드러냄이 우리들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들이 귀로 듣는 것으로, 우리들이 만지는 것으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들은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기도를 드리고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를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아니면 이거 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그렇게 드리는 기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이거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사실 저의 인생 속에서 제가 그동안 제일 많이 했던 기도 제목은 제 머리 아픈 것 좀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어요. 제가 2015년에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를 통해서 머리를 다치고 그걸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 속에 있으면서 제가 가장 오래 했던 제목이 하나님 제 머리 좀 낫게 해주세요. 더 아픈 것 좀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루는 제가 어느 순간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 저 좀 낫고 싶은데요. 좀 머리 좀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면 머리가 번개치는 것처럼 쫙쫙 아픈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가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하나님 제 속에 이상한 나라가 있나 봐요. 하나님 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 나라가 있나 봐요. 하나님, 당신께서 오셔서 내 속에 있는 그 나라들을, 내 속에 내가 만든 그 나라들을 하나님 치우시고 내 속에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러한 이루시는 그러한 바탕이 되게 해주세요. 이상한 기도를,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자 한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참 기도를 하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다른 기도를 하게 하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들로 하여금 다른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게 하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들의 입술 속에, 그분의 뜻을 우리들의 영혼 속에, 우리들에게 당신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속에 심어주시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작업이 이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비밀된 그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몰랐던 하나님 나라의 그것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이, 철아야, 나는 너에게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알려주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신 것처럼 나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당신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기도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마음은 정직한 마음이어야 해요. 순수한 마음이어야 해요. 순전한 마음이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당신의 뜻을 우리들의 입술에 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 how many hour,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과 기도를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참된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드리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여야 해요. 우리가 말하는 정직함이라는 것은, 순수함이라는 것은, 순전함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내어놓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가면을 가지고 수많은 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 저는 이거는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못하겠어요. 내가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아직 저에게 용서가 안 돼요. 이런 순수한 마음, 내가 여태까지 깨달았던 거기까지, 그 수준까지, 그 레벨까지, 하나님,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은 여기까지, 이 사람은 내가 지난번까지는 어떻게 용납이 안 되고 사랑이 안 됐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내가 이제는 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은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로 그런 기도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도와 생각과 열정과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수많은 계획들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이야기들이 보여져요.
우리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우리들의 계획들이 무너져 가고 우리들의 어떤 플랜들이 어그러져 가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여질 때 그 자리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보게 돼요.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순수하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자들에게 당신 앞에 온전하게 깨끗하게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위크엔드를 지나면서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삶의 이야기들도 나누고 여러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생활을 지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사실 목회자로서 저 역시도 사실은 뭐 목회를 일찍부터 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학교에만 있었을 뿐이고 사회에서 사회생활이라고 소위 말하는 사회생활, 사회에 나가서 하는 그러한 사회생활을 그렇게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그 성도들이 놓여 있는 어떤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들, 현실적인 문제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르겠구나.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겠죠. 이 사람들이 뭐 프로젝트를 하나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한국에 있는 회사, 뭐 미국에 있는 회사, 여기에 있는 공장, 중국에 있는 공장, 여기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오거나이즈하고 코디네이트하고 스케줄을 맞추고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딱 한 군데 어그러져서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맞고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맞고, 그래서 자기 프로젝트 데드라인에 맞춰서 뭔가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이, 그분이 갖게 되는 어떤 자괴감, 걱정, 염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며칠을 잠 못 이루는 그러한 삶의 모습. 비즈니스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핸들해야 하고 그 사람들과 끊임없이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그래도 친절하게, 그래도 내가 있는 비위 없는 비위 다 맞춰가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서브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 매일매일 직장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 때로는 그 사람들이 나의 동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적대하기도 하고 나를 음해하기도 하고 나에게 안 좋은 말을 나 보이는 데서는 안녕 하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 단순히 그냥 일만 하고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그러한 많은 일들,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와,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도대체 예배당 밖을 나가서 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인지, 어떤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지 너무 목회자로서 너무 알지 못하는구나, 문외한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게 돼요. 네,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들과 현실적인 일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제가 온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의 그 현실을, 그 치열한 현실을, 그 끊임없이 고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끊임없이 짜증나고
해결해야 되는 산적해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그러한 많은 현실의 문제들을 겪게 하시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드러내고자 하시는 당신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죠.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상하다는 소식을 듣고 나 이제 거기 가서 걔네들 맞는지 틀리는지 보고 걔네들을 징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저 오늘 본문 말씀에 읽어본 것처럼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고 거기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할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시 이야기하죠. 45명, 45명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예요? 걔네들 살려 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래, 그렇게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40명, 30명, 20명, 10명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땅을 용서해 주실 거예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 끝나요. 이 말씀의 이야기는 사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했다는 중보의 기도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일컬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들이 들려졌고, 그래서 우리들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로 전해지곤 했는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중보할 수 있는 것, 진짜로 남을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진정한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저 나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잖아요. 진정한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진정한 의인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정한 의인도 한 명이고 진정한 중보자도 한 분. 여러분들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에 인스타 릴스에 나온 이야기인데, 첫사랑과 결혼할 확률이 1%래요. 첫사랑과 결혼하신 분 성공하셨습니다. 쌍둥이를 가질 확률은 0.4%래요. 도박에서 손해볼 확률은 100%래요. 명문대에 합격할 확률은 0.12%,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0.001%.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죠. 번개에 맞을 확률은 더 낮고요. 내가 태어날 확률은 더 낮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만날 확률은 이렇게 어렵대요. 옆에 좀 보시겠어요? 사실 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이 안에,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 뿐일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으로 만난 그 사이,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로 만난 사이, 그 다음에 친구로 만난 사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만남들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진짜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러니까 그 기도하기는 참 도리어 더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러분들 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잘 기도 도리어 더 안 하게 되지 않나요? 사실 진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그 바탕은 사랑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면 그를 위해 기도하게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그분의 그 낙심된 마음을 위해서, 그분의 그 실망된 마음을 위해서, 그분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시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그분에게 당신의 그 계획을, 당신의 그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그분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분이 지금은 당장 낙심하고 실망되겠지만 그 당신의 오래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당신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것을 그분이 보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기도는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기도해야 돼요. 겉으로 보여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가 만져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사랑이 바탕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울려 퍼지는 꽹과리일 뿐이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세요.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세요. 근데 의인이 없죠. 의인이 없어요. 우리 안에 의인이 있어요? 의인이 없어요. 목사님 좀 나은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제가 이 예배당 위에 이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욕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유혹이 있고, 화냄이 있고, 분냄이 있고, 싫어함이 있고, 용서하지 못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저와 여러분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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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어도, 의인이 단 한 명이 없어도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토색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세리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했어야 해요. 아브라함이 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야 해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하나님께 구했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들을 용서하시기를 구했어야 해요.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여야 해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이 중보하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 우리들이 약해요. 우리들이 할 수 없어요.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1절만 적었어요.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신명기 28장의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요. 신명기 28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안 읽으셔도 돼요. 안 읽으셔도 돼요. 제가 읽으라고 저렇게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저는 좀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읽어보면 내가 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뭐 순종하면 복이 있고, 뭐 복을 뭐 들어가면서도 받고 나가면서도 받고, 뭐 몸의 소생이 뭐 잘 되고, 뭐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복을 주신다는 얘기가 얼마큼 나오는지 알아요? 요만큼 나와요.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28장 전체가 다 저렇게 긴데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얘기는 조만큼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얘기는 뭔지 아세요? 벌 준대. 저 빨간색으로 칠한 건 죄다. 순종치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순종치 아니하면 지키지 않으면 니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여기 다 이거 다 저주, 뭐 치실 것이고 벌을 받을 것이고, 뭐 비방거리가 여기 다 메뚜기가 먹는다 그러지, 뭐 이렇게 나쁜 말은 다 써 있어요. 왜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저 율법을 알아요. 복을 받는 방법을 알아요. 무엇을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요. 저기서 써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저기에 적혀 있는 것 어느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저주받을 수 없고, 벌을 받을 수 없고, 징계받을 수밖에 없고, 징계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들의 인생 속엔 끊임없이 곤란함과 난처함과 멸시받음과, 여러분들 기회 되면 오늘 집에 가서 신명기 28장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아요. 목사님이 얘기한 게 맞아? 집에 가서 보시면 너무너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면 되는지, 어떻게 살면 되는지 잘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 무엇을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약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인생에 오셔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 암흑 속에서 깜깜한 밤에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3번 부인하는 그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과 예수님에 대한 그 로열티, 충성심,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와라라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약함을, 우리들의 어둠됨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새벽이 터오르고 빛이 도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자리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일들도 바로 이러한 일들의 연장선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숨겨진 당신의 의도를 드러내실 것이다. 당신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떤 마을에 재판관이 있대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근데 어떤 과부가 자기의 원한이 있어서 그 재판관한테 가서 계속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나의 원한을,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서 계속 귀찮게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귀찮게 했나 봐요. 그래서 여러 번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재판관이 어느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과부가 나를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그냥 들어주자 하고 들어주지 않겠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찾아가면서 귀찮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을 귀찮게 굴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끔 계속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서 기도해야겠다 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셨다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낭망해요? 자기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그 기도에 대한 대답도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인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에 대한 기도의 응답은 이거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 왜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저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귀찮게 함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 그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데,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니? 너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도도 들어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과부처럼 기도하라가 아니라 과부처럼 귀찮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 됐어 지금 80% 기도했으니까 20% 더해, 조금만 더해, 100일 기도 너가 했으니까 99일 기도했으니까 하루만 더 하면 돼, 이렇게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불의한 재판관도 기도 응답을 들어주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니? 우리의 기도도 들어줘. 그러니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 말씀의 이 중요한 포커스는 그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도 안 들어줬는데요? 왜 나의 기도는 왜 하나도 안 들어줬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응답되어지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는 걸로 응답하시기도 하세요. 경우에 따라서 급한 경우엔 그 일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계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응답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내가 들었을 때, 그 기도의 당사자로서 들었을 때 내가 응답이라고 여겨지는 그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낙심하는데, 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라. 우리들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쭉 걸어오면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내가 만져지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내가 듣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드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여드렸던 고릴라를 찾아보세요. 이 고릴라가 갑자기 두둥 나타나는 그러한 영상도 그렇고, 앞에서 봤을 때는 동그라미였는데 네모였는데 뒤로 봤더니 동그랗게 보이는 것들, 그런 이야기들도 그렇고, 2주 전에 들려드렸던 이상한 소리, 이상한 소리도 나는 들리는데 나는 안 들리는데 저 사람은 들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끊임없이 경험하게 해드렸던 게 무엇이었냐 하면,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내가 센스할 수 없는, 내가 들을 수 없는, 내가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더 보여주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낭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숨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소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관점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게 숨어서 하나님의 그 민감하게 일하심을 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사건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실망되고 절망되는 그 현실의 수많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정말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구조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거 아세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함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그 길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계시는 그 당신의 기도의 응답임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평화로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겪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 건너가는데 풍랑이 막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멀쩡하게 바닥에 앉아서 평화롭게 계셨잖아요. 우리들의 그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들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풍파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주님 주시는 그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성경 구절 하나만 보여드리고 기도할게요. 이사야 60장 19절 20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세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없음을, 나의 불능을, 나의 무능을, 내가 어둠임을, 나의 할 수 없음을, 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죄를 짓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자신이 없고 내가 죄의 자리에 있어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게서 멀리하시지 마시고 정결할 수 없는 나에게 정결한 당신이 오셔서 정결케 하시기를, 거룩할 수 없는 나에게 당신이 오셔서 거룩해 하시기를, 내가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나에게 약속이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분이 오셔서 성취하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약함을, 저의 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우리들에게 이사야 60장 19절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의 빛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영영이 빛이 되어 주시며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매일매일의 삶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임을 믿고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발렌시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